자본주의를 기초로 한 현대 사회는 양을 중시합니다. 대통령 되려고 그러면 표를 많이 얻어야 됩니다. 정치적으로 권력을 잡으려면 국민의 지지를 많이 받아야 되는 것이죠. 숫자가 문제인 겁니다. 뭐 쓰레기 같은 인간이건 뭐건 뭐 아무 상관없어요. 그냥 숫자만 많으면 된다 그 말입니다. 돈 어떻게 벌었는지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. 도둑질을 했던 강도질을 했던 말이죠. 많이만 가지고 있으면 그만이요. 그렇지 않습니까? 심지어는 공부하는 것도 그래요. 한때 유행처럼 미국으로 다 유학 가는 게 아주 유행이었던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? 그때도 그 미국 가면 뭐 영어로 하잖아요. 그러니까 영어를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. 근데 어떤 양반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공부하러 가려고 그러는데 말이죠. 영어를 몰라 안 되겠어. 그래서 중학교 2학년인가에 그 영어 책을 가지고 비행기에서 그걸 들여다보며 갔대요.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걸 인제 그 소리를 듣고는 아 중2짜리 교과서 그거 해 가지고 가서 영어를 그 영어 실력으로 다 미국 공부를 할 수 있냐 이거예요. 그래도 거기선 또 다 오면 말이죠. 돈 받고 이렇게 거기선 놀다 가건 어떻게 가든 그냥 얘기할 거 없이 그래 놓고는 학위를 줘서 보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박사 받아 가지고 온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었어요. 그러니까 그게 뭐냐 그러면 질이 아니라 어? 양을 문제 삼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내던져져 있다 이런 말입니다. 그러나 역사가 이렇게 방향을 틀고 그래서 방향을 틀고 또 위로 올라가고 그 방향이 좌냐 우냐 이런 게 방향 아닙니까? 그런데 깊이를 추구하거나 위로 올라가거나 하는 그런 방향도 있다 그런 말입니다. 이런 시대적인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 때 그 변곡점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거기 그 몰려 있는 그쪽에 이렇게 그 시대가 그 사람들에 의하여 주도되는 게 아니고 한 사람에 의하여 시대가 변하곤 했다. 그런 말씀입니다. 그래서 맨 먼저 그 저기 출발할 때 모세가 혼자서 그냥 모세 한 사람이 정신 바짝 차리고 말이죠. 하나님을 누가 여럿이 만났나요? 뭐 만나긴 뭘 만나. 불꽃으로 보고선 "누구세요?" 그랬더니 "내가 누구냐고?" "예." 그게 "나는 나다." 이렇게 다 대답한 거로 돼 있지 않아요? 그러니까 그게 "나는 나다." 이게 무슨 소리예요? 어? 그 무슨 뭐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. 하나예요, 하나. 응? 그렇게 해서 시대가 변화를 거치면서 전진하고 그리고 새 시대가 열리곤 그랬다 그런 말입니다. 자 뭐 아브라함이니 이스라엘이니 또 엘리야니 뭐 다 그 뭡니까? 한 사람 아닙니까? 한 사람. 그래서 그 역사가 그 한 사람에 의하여 방향을 틀고 올라가고 변곡점을 지나가곤 했다 이런 말입니다. 지금 어때요? 우리는 교회가 말이죠. 숫자에 놀아나고 있어요. 양에 집착을 한다 그 말입니다. 교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? 아 그런 거예요. 교회 그 교단은 교회 수가 몇 개나 되는 교단인가요? 뭐 그런 거 문제 삼고 말이죠. 아이고 뭐 우리가 제일로 많어. 그 많은 게 최고로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. 그런데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. 그러면 역사를 들여다보면 말이요. 현대도 그래요. 현대도 종교개혁 한 사람이 한 거예요. 마틴 루터가 착 뒤집어 엎었어요. 그때 뭐 띠고쟁이로 했나요? 그 한 사람이 문제다 그런 말입니다. 오늘 이 시대도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. 그 뭐 교인이 줄거나 그냥 목사님 숫자가 줄거나 교회 수가 줄거나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눈을 제대로 떠서 볼 걸 제대로 보고 제대로 파악하고 제대로 이해를 해서 버려야 될 것들 거기에 매달리지 말고 전혀 새로운 시대를 열어서 전진해 나가는 한 사람을 요구한다. 그런 말이죠. 나는 요즘 그 6.25 때 얘기를 TV에서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. 뭐냐 그러면 우리나라가 김일성이가 소련에 가 가지고 살랑살랑 얘기하고 그래 가지고 뭐 그냥 뭐 무기를 말이죠. 무지무지 많이 가져왔다는 거예요. 탱크니 뭐니 뭐 비행기니 뭐 별것 다 가지고 온 겁니다. 그래서 그 소련에선 또 뭐라고 했냐면 중공에다가 이렇게 연락을 해 가지고 "우리는 무기를 줬으니 너희들은 군인을 좀 보내 줘라."
그래 가지고 군인을 막 때려 보내는 겁니다. 그래 가지고 그 많은 숫자를 데리고 막 와서 쳐부시는 거예요. 그래서 그냥 서울을 갖다 점령하는데 뭐 사흘 걸렸대나 열흘 걸렸대나 그냥 사흘 만에 딱 점령해 버리고 그러고는 막 파죽지세라 그러지 않아요? 막 그냥 막 내려간 거예요. 응? 왜? 우리는 무기가 하나도 없어. 일본 사람이 쓰다가 놔두고 간 거. 그거 총 몇 개. 그거밖에 없었다 그 말이에요. 뭐 탱크 그런 거 한 대도 없고 말이죠. 그러니까 그게 견디겠어요. 그게 낙동강정선까지 쫙 그냥 단숨에 내려가 버렸다 이 말이에요. 그러면 이제 그 뭐 낙동강정선에서 그거 그다음에 거기 말이죠. 이 부산하고 대구니 뭐 이쪽만 세려 보시면 그냥 간단히 끝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당시에 국제 무대에서 이제 '한국을 갖다 살려낼 길이 없지 않겠나.' 이렇게 보고 중국 그럼 중국이 어떻게 됐나요? 다 차지하고 거기 그 민주주의론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 대만 섬에 가서 거 가서 따로 그러니까 한국도 반도에서 쫓겨나 가지고 어떤 섬으로 가서 그 일본의 어떤 조그만 섬 뭐 이런 걸 해서 종류가 다른 사람들은 그쪽으로 가서 거기서 이 명맥을 유지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논의도 했다는 겁니다. 음 그런데 그거 참 이거 참 우리가 말이죠. 이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. 하나님이 하신다.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지 않아요? 그런데 현실 속에서 그런 걸 발견하고 찾아서 깜짝 놀래곤 그러는 거죠. 그때 말입니다. 6월 달로 접어드니까 말이죠. 7 월로 접어들고 이랬지 않습니까? 8 월로 가고 이렇게 한여름이 된 겁니다. 그러니까 막 장마가 쏟아지는 거예요. 그냥 비가 막 와 가지고 이 낙동강이 막 범람을 해 가지고 막 물이 막 철철 넘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비는 오는데 강물은 넘치고 그러는데 전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. 응?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것도 그냥 쪼끔 구멍이 남은 거 그것도 하나님이 지켜 주신 거라 이 말이에요. 그럼 그걸 다시 거기서 치고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와 가지고 이 미군이 올라가려고 보니까 '아이고 그거 언제 올라가지?' 그래서 "아니야. 중간에 가서 말이야 상륙 작전을 벌여야 돼." 그래 가지고 저 북한 쪽에 뭐 원산이니 이런 데 가서 강릉이니 뭐 이런 데 가서 쳐들어가 가지고 해 봐? 그랬더니 거기는 그냥 그 산이야 산. 그렇잖아요? 그 산이어서 가지고 거기 들어가면 산을 넘다가 세월 다 보내고 작살나게 생긴 거예요. 그래서 못 간 거예요 거기를. 그러고 나니까 갈 데가 없어. 군산이니 뭐 이런 데를 생각해 봤다 이런 말입니다. 그러니까 그건 밑에서 하면 거긴 들어가면 괜찮겠는데 아주 제일 좋은 데는 어디냐? 그 인천이라. 인천으로 가면 딱 알맞겠는데 그런데 인천으로 가서 성공할 확률이 5,000분의 1 이었대요. 5,000분의 1. 그 가능성 제로야 거의. 왜냐? 거기는 물이 빠졌다 들어갔다 그러는 거 아니요? 갯물이? 바닷물이. 그럴 때 그 높이가 9 미터나 돼요 9 미터. 그냥 쫙 빠져나가면 벌판이 쫙 끝머리까지 그냥 갯벌이 그냥 예. 그러니까 물이 들어올 때는 그냥 속도가 어떻게 빠른지 거기 뭐 조개 잡으러 갔다 이럴 때 물 들어오기 시작하기 전에 얼른 들어와야지 일단 들어오기 시작하면 물이 들어오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물속에 잠겨 버리는 거거든요. 그러니 거기서 그 작전을 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게 무지무지 짧은 거예요. 그냥 순간에 해쳐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느냐. 그래서 다들 반대를 했다는 겁니다 다들. 그 해서 성공 확률이 5,000분의 1 이다. 그러니까 거기에 하지 말고 딴 데로 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. 그런데 인천으로 들어와요. 얼른 서울을 쳐보실 거 아니에요? 그러면 여기 그 지금 대구 낙동강 정선까지 왔던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이 이거 거기다가 어떻게 돼? 거기서 막 중간을 하면 저들은 포로가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겁먹어 가지고 막 올라오는 거요. 응? 그거를 해낸 사람들이 누구냐? 메가더야, 메가더. 메가더라는 사람은 메가더 한 사람이 나라의 운명을 뒤집은 셈이에요 사실은. 왜? 거기를 해서 그냥 금방 해쳐버리고 서울로 와서 태극기를 올려버린 거야. 그러니까 그냥 확 뒤집혀져 버린 거죠. 아이고 그걸 뒤집은 게 말이죠. 우리가 그렇게 해서 남북 통일이 좀 돼 가지고 좋은 세상을 못 여는 거 그것도 우리의 한계라고 보죠. 그건 또 누구 때문에 그래요? 중공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?
중공 오랑캐야 정말. 우리가 남북 통일될 기회를 그걸 망가뜨린 녀석들이라 그 말이에요. 이 공산주의 나라를 만들려고 그런 걸 망가뜨린 게 누구요? 어? 아이고 참, 장군 하나가 그렇게 만드는 거다 말입니다. 오메가더 장군이 그냥 그렇게 해서 응? 몇 시까지 그냥 올려라 그랬는데 불이 오라고 기다리는데 안 올라와. 이거 큰일 났다. 어떡하면 좀 가고 초조 불안 가운데 5,000분의 1을 어떻게 달성하느냐 여부 때문에 숨 막히는 순간을 보낸다 그 말입니다. 한 사람이에요, 한 사람. 아이고 지금 교인이 줄어드느니 어제도 그런 얘기를 해가면서 시간을 어떤 분하고 보냈습니다만, 지금 현실이 얼마나 힘드냐. 그냥 전염병 때문에 그냥 교회를 못 나오고 이렇게 그는 그냥 TV로 보고 뭐를 보고 이렇게 하는 걸 하다 보니까 안 나가도 별일 없구나. 이런 게 학습이 돼 가지고 말이지. 예, 그냥 그게 끝나고 나니 코로나 시대가 끝났는데도 회복이 잘 안 된다 이거야. 왜?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. 그러니까 공간 개념에서 상태 개념으로 돌아간다. 난 그렇게 봅니다. 그게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아요.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배당 이런 데를 나가야 돼. 몸뚱이가 거기에 앉아야 돼. 그런 것들이 모든 게 다 공간 개념이야. 그런데 상태 개념으로 집에 앉아서도 가능해. 예배도 가능하고 다 괜찮아. 이렇게 상태 개념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이죠. 그러면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? 상태적 개념으로 봐야 된다. 그런 말이죠. 공간 개념으로 보면 사람을 많이 만들어 끌고 다녀야 이기고 승리를 하고 무언가를 이룰 것으로 보이는 거죠. 그래서 상태 개념에서는 그 한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시선을 가지고 어떤 시야를 가지고 무엇을 보고 어떤 방향을 향하여 어떻게 갈지 가야 되는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그 한 사람이 새 시대를 연다. 그런 말이죠. 예, 그런 거 아니에요? 그래 가지고 그냥 한 시대가 그냥 끝나 가지고 뭐요? 올람 엘 시대가 끝나 버리고 말이요. 임마누엘 시대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때 그거를 여는 데 있어서 그 앞에서 앞장서서 목숨을 건 사람이 세례 요한 아닙니까? 세례 요한이 막 목숨을 거는 거죠, 목숨을. 어? 그 목숨을 걸고 죽어요. 목이 딱 잘려 가지고 쟁반에 얹어져서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. 그 한 사람이 눈 뜬 사람 하나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? 응? 본론이 있는 사람은 봐라.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. 어? 그리고 들을 귀가 있어서 듣고 볼 귀가 있어서 보는 사람이 그 사람이 말하는 말은 그건 보고 듣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자가 다른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. 그때서야. 그러니까 소경투성이요. 온통 시대도 볼 줄을 모르고 아무것도 볼 줄 몰라. 진리의 세계, 은혜의 세계, 그런 상태적인 개념에서 뭘 볼 줄 아는 눈이 없어. 그걸 깨워서 눈을 띄워서 눈을 띄워야 이 일이 되는 거죠. 그거 하러 와서 혼자 와서 그냥 세례 요한이 죽지 않습니까? 그거 한 사람이 그렇게 해서 임마누엘 시대를 여는 거예요.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임마누엘 시대를 엽니다. 여는데 그게 누군지를 알아볼 수가 있어야지. 그리고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 뜻이 뭔지를 알 수가 있어야지. 왜? 공간 개념이 아니라 상태 개념이야. 얼마나 많은 사람이 5,000군 중에 예수님 앞에 모였다든가 그런 게 문제가 아니야. 눈뜬 사람이 얼마나 새롭게 생겨나고 그 눈뜬 사람이 시야가 얼마나 좌우로 넓고 그리고 아래로 높고 깊고 그리고 멀리도 보고 가까이도 볼 수 있는가.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. 그래서 그런 걸 하려니까 그 한 사람의 역할이라 그런 말입니다. 지금 무슨 소리 하려고 그러느냐 그러면요. 그 공간 개념으로 사람 많은 거, 돈 많이 벌면 다냐? 아니요. 많은 게 아니야. 양이 문제가 아니야. 질이 문제야. 그래서 상태 개념으로 돌아가야 된다. 그래서 양에 매달려서 큰일 났다고 통곡하지 말고 사람이 달라져야 합니다. 상태가 변해야 됩니다. 그래야 새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. 그 한 사람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. 뭘 그냥 세상을 막 부흥 시대를 또 만들까 그런 거 기다리지 마세요. 한 사람이 제대로 된 그런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기 바랍니다. 한 사람을. 네, 감사합니다.